오늘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향이 어떻게 되었든지 예수님의 삶은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정답인 진리이고 그 길의 마지막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성향을 예수님께 대입해서 상대방을 욕하고 짓밟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고 믿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기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눈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진보적 사랑과 보수적 사랑 어떤 게 맞는 것일까요? 전라도가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그런 모습만이 사랑의 정답입니까? 충청도나 경상도에 가면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맞으면 사랑의 눈빛을 보내다가 다른 성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총을 들이대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요즘에 댓글을 보십시오. 저런 사람들은 총살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나올 그런 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은 진보나 보수나 모두 다 사랑이었습니다. 율법의 보수주의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했고 사회에 허덕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른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을 전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지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방법만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만이 참 평화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생각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정부를 향해서 시국 선언을 하면서 소통이 없는 정부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경찰 차벽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자는 국민들을 향해서 벽을 세운 정부가 너무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또 다른 벽을 쌓자는 것입니다. 사람 벽을 세우자는 것이죠. 인간 벽을 쌓아서 우리도 너희들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벽을 쌓으면 그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상대방은 그것을 보고 감동해서 차벽을 무너뜨리겠습니까? 더 두껍게 쌓을 것입니다. 인간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벽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가 벽을 쌓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높은 성을 쌓은 쪽이 승리한다는 그런 폭력적인 논리로 만든 생각들이 벽을 쌓는 행동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싸움이든지 화해와 평화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친했습니다. 그런데 2명이 어쩌다가 싸우게 됐습니다. 정말 서로가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2 사람은 완전히 정이 떨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희생해야 합니까? 가운데 있는 그 친구가 희생해야 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다면 누군가 2 사람의 화해를 위해서 1 명이 바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2 사람이 바보 같지만 자신이 바보 같은 행동으로 중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가운데 있는 친구가 에이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모른 척하고 다른 친구들 찾아서 떠나버린다면 영영 2 친구는 가까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누군가 화해의 시도를 하기 위해서 바보가 되면 결국 언젠가는 가운데 있는 친구를 통해서 연결되고 오해가 풀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에 가서 저쪽에 오해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때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더라. 저쪽에 가서 이쪽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까? 서로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가운데 친구의 희생의 대가로 언젠가는 화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서로가 친밀하고 화평한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반드시 싸움과 대립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만든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보처럼 살아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 세상의 벽 중에서 가장 두꺼운 벽은 어느 벽일까요? 진보와 보수의 생각의 벽일까요? 그것도 매우 두껍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구소련의 베를린 장벽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무너졌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무너지지 않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38선에 있는 휴전선일까요? 과연 이것들보다 더 두꺼운 장벽이 무엇일까요? 인간들이 경험했던 가장 두꺼웠던 벽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통하지 못하게 한 휘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들을 소통하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이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려진 커튼을 의미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천이었습니다. 성소까지는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었으나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속죄일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속죄받고 난 후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 보이시는 곳이 바로 유일한 지성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휘장이라는 커튼으로 장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커튼 입구에 칼을 들고 있는 그룹의 형상을 만들어서 천지창조 때 인간의 죄악 때문에 막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휘장 안에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제사장,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방법을 통해서 죄를 속죄받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속죄에 대한 절차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신실하지 못하게 그 절차를 진행했다 하면 들어가서도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천 한 조각 두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거리만큼 두껍습니다. 방사능이 노출되면 안 되니 그것을 막는 벽이 있었을 것입니다. 땅속에 깊숙이 넣어서 그것도 엄청난 두께로 그 물질을 보관하는 벽이 있습니다. 휘장은 그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두께입니다. 유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너무 가깝게 여기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만큼 먼 거리에서 지내야 합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도저히 저 휘장의 커튼을 걷고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용기가 있는 자가 그 커튼에 인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들어가는 즉시 죽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천국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커튼을 걷는 순간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벽을 넘어가서 물대포를 맞는 그런 위협의 몇천 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대포를 맞아서 농민 한 명이 생명이 위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벽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벽이 세워지면 어차피 다른 쪽은 전쟁을 선포하며 생명을 빼앗겨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휘장을 걷어버리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 천을 만지는 그 순간 죽음을 맛보고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휘장의 두께는 지금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의 벽과는 상대도 안 되게 두껍습니다. 그 두께를 이해하는 것은 단지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것밖에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휘장의 두께만큼 하나님과 인간은 심각한 상태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휘장을 찍는 사건이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그 사건이 언제 나옵니까? 복음서 마지막 부분인 십자가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목숨을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이 본문 중에서 마가복음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장막을 걷기 위해서 인생의 길을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는 게 더 어려울까요? 다시 물어봅니다. 인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되시는 게 더 어려울까요? 제가 봐서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게 더 어렵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환경과 장소와의 모든 것이 자유로운 존재가 인간의 몸에 갇혀서 일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는 벌레의 몸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레도 일생을 사는 존재이고 우리도 어차피 죽는 한 번 일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벌레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을 감내하셨던 결정이 바로 이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4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두 번째,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속량하시고, 네 번째, 부활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만이 우리에게 큰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이 4가지 모두가 극심한 고통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만한 행동을 우리가 했겠습니까?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인간이 오셔서 인간들에게 모욕당하고 멸시가 당한 다음에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끌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적과 같은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과정이 태초로부터 우리를 사랑한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이 그 엄청난 두께의 휘장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니까 그분이 자신의 희생을 다 마친 그때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그때서야 그 죽음의 희생을 보고 지금 죽어서 시체가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를 찬양한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죽음을 본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희생의 능력을 본 것일까요?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그가 죽으신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영향력을 백부장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찬양한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그의 죽음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녕 잘못이 없이 죽은 것이다. 그 대가가 곧 그를 따르는 많은 자들에게 능력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 두꺼운 휘장은 누가 찢은 것일까요? 인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죽기를 맞춰서 찢어버렸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냐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가려진 그 휘장을 가장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 커튼을 내가 찢어버리고 말겠다는 생각을 몇천 년이 넘게 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겁없이 들어오는 많은 인간들을 다 품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야 할 거룩성이 없어서 그들을 다 품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커튼을 없애고 에덴의 모습처럼 자유롭게 인간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뛰놀 수 있을지 고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죄 없고 흠 없는 유일한 존재인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 즉시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성을 입혀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도 그것을 믿으면 그리스도로 연합해서 모든 자들에게 옷 입게 하셨습니다. 거룩의 옷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천사가 입는 옷, 순교자가 입는 옷.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본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사람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결과 거룩은 다릅니다. 옷을 열심히 빤다고 하얗게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왕이 입는 옷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특별히 누구에게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는 더 거룩하고 누구는 덜 거룩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아무리 천국에서 맛보려고 해도, 천국의 그 거룩을 맛보려고 해도 우리의 스스로 맛볼 수 있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기였던 사람, 도둑이었던 사람, 목사였던 사람, 살인자였던 사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부여받은 동일한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 높은 성품을 우리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밑에서 자기들끼리 내가 더 거룩해, 너는 덜 거룩해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거룩성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자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친밀해져야 합니다. 목사나 도둑이나 한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노숙자와 함께 식탁을 함께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두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형제 자매요, 함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를 하심으로 모든 자들에게 거룩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경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세리와 창기들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눌 수 있단 말인가? 자신들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고 거룩한 백성인데 저런 저주받은 개와 같은 존재들과 같이 식탁을 공유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있겠냐고 경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거룩은 철저히 평등입니다. 믿는 그 순간 모든 자들에게 일정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나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집주인보다 하인이 먼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거룩에서, 평등에서 찾은 것입니다. 직분에 맡은 것은 섬김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지 높음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이 자신의 명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교회 제일 가는 총회장과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 한국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치러야 될 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고대하던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엄청난 두께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모든 자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낮아지심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갈등과 분열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거룩의 평등성을 대입해야 합니다. 벽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벽을 허물어서 모두가 대화하며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통하는 곳에 돌을 던지면 그것을 맞아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좀 지루해지니까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주는 평강은 화평을 만드는 첫사람 예수님이 부여하신 첫 명령과 같습니다.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화평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때 평강은 상황이 정리된 그런 느낌의 평강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시면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자신들을 잡으려는 그 죽음의 위협 아래서 유대인들이 무섭고 떨고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무섭고 떨고 있는, 두려움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기뻐합니까? 20절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짜 예수님. 손과 옆구리의 상처가 그가 죽으셨던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살아계 있음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동일하게 보낼 것이다. 아무리 십자가에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이라는 확신을 그 제자들에게 심어줬다는 것이죠. 이 화평은 세상이 주는 화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옥 같은 삶을 그저 좀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화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의 환경을 선물해 준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 화평을 맛보는 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화평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을 눈앞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도 불사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그 화평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보낼 것이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화평을 세상에 선물해 주십시오. 세상에 많은 막혀있는 문제에 예수님의 이 희생의 대가를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대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영이 주어졌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성령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휘장을 걷고 뛰어가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단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화평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투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면 결국 세상은 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는 자로 인식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해 줄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즉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깁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방법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그 화평을 위해서 휘장을 찢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희생의 대가로 휘장이 찢어짐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그 희생의 대가를 우리가 감당할 터이니 우리에게 성령의 힘과 용기를 주셔서 세상에 그 희생을 통해서 화평을 주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